생동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어느 달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숙연해지는 그런 달이죠. 내일 모레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고 16만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현충일이 있고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왜 청년의 때에 죽어야만 했을까?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으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모탈이라고 합니다. 이 모탈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빅터 위고라는 사람은 오늘은 우리가 싸우는 날이고 내일은 승리하는 날이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날은, 모든 문제는 죽는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키엘케골도 죽음으로는 인간의 고독을 잘 묘사를 했는데 죽음의 자리, 임종을 기다리고 누워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떠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누가 남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음,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임종이 닥쳐올 때에 세 가지 단계를 걸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난 죽지 않을 거야. 죽음에 대한 거부의 단계라고 합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지만 그러나 살아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데 왜 하필 내가 죽어야 하느냐? 왜 나만 죽어야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만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과 타협을 하는데 조금씩 받아들이는데 좋다. 죽기는 죽는데 지금 죽는 것은 안 되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 왜? 내가 할 일이 남았다. 할 일을 좀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좀 타협을 하는 그러한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때서부터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꼭 살아야 할 이유들이 바로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죽음과 타협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가치 있는 죽음일까?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력으로 말하면 순교의 주일입니다. 순교하는 주일, 그런 주일이 오늘인데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순국자들에 의해서 그 피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됐고 또 순교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또한 그 진리 위에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바알의 시대, 바알이 종교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즉 바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돈과 풍요와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 쾌락, 풍요, 이것이 종교처럼, 이것이 신앙처럼 되어져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근본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한쪽으로는 알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휘몰아치는 그 정말 급물살에 흘려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사상, 뜻, 그것에 대한 존재 이유를 잊어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든 없든 간에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있든지 없든지는 그것은 그저 옷 갈아입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음은, 중심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독의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인데,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서서히 변화, 성화돼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복음적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삶에 변화시켜 나아가는 결단이 계속 삶 속에서 반복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내적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적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외적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 삶이 늘 변화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권세, 권능, 이것은 두나미스, 그것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폭발하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은 그러한 능력, 바위를 깨트릴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권세, 또 하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받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보다 세상 능력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는 남을 누르고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그건 악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양면의 능력을 다 가지셨습니다.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예수님은 양면의 능력을 다 가지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면에는 악한 영, 사탄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시고, 죄악을 물리치는 권세를 갖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권세로 많은 영혼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악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힘, 그 파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서 또 하나의 권세는 사람을 섬기는 권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잠깐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끝까지 섬기는 마음이, 그것이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권세는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명령하고 이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권세, 이것이 바로 그 권세가 있어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면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인간은 내 눈으로, 내 귀로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나는 그래 믿겠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나 감동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놀라운 정말 진리를 믿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한, 전혀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런 곳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러나 놀랍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고 아프리카에서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복음이, 어떻게 이것을 저들이 믿어질까?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아서 심판대 섰을 때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난 바칠 수 있다. 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사도가 6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6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거기에 복음에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구원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은 고기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곡식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물에게 있습니다. 공기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이 공기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없는 것 같으죠?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질식해 다 죽습니다. 공기는 사람과 짐승들을 살리는 능력이 그 공기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수억만 개의 생명체가 있는데, 그러나 그 영혼을 지닌 생명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이 얼마나 진리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어디서도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있죠. 이것이 되면 행복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아도 깨달으세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되면 어디까지, 어느 만큼은 행복하겠지.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인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아직도 자기 지혜 믿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엉뚱한 소리라도 좋아요. 아무튼 기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우둔한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지혜로워져요. 사람을 초월하는 지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인류 역사에 보면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역사적 큰 업적을, 인류의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밀턴이니 단데니, 괴테니, 섹스피어니, 톨스토이니, 도스토옙스키니, 루터니, 위슬리니,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국어책 공부하듯이 그보다 더 먼저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큰 인류의 역사에 지어지지 않는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에요. 왜?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존 위슬리는 말년에 성경 한 권을 연구하는데 그의 별명이, 위슬리의 별명이 책의 사람. 그 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 것인데 책의 사람, 즉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그는 항상 말을 타고, 복음 전하려고 항상 말을 타고 다녔는데 언제나 그의 지금도 그 위슬리 마지막 목회했던 교회에 가보면 그 앞에 그 위슬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산을 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그 조각상이 있는데 그 보면 그 마루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마루에서 그는 성경을 읽는 그러한 조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키도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내가 11살 때에 11개월 할부로 성경을 구매한 것이다. 그때는 성경책이 워낙 비쌌었어요. 2불 75센트,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3,000원이지만 그때 당시 2불 75센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가 11살 때에 11개월 월부로 성경을 산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올바른 투자였고,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세계적인 재벌을 만드는 힘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여선계에서 성경을, 표지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투자해도 괜찮아요. 성경 이쁘게 표지 만들어 주는데 그거다 투자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포장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야죠. 내용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대로 우리가 산 결과 와너메이커는 교회를 세우고 YMCA를 만들고 사회복지를 만들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세계적인 대부호가 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변하겠어요? 변할 수가 없죠.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읽다 보면 탁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 느낌을 붙잡고 그 느낌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산을 어떻게 한꺼번에 넘겠어요? 한 발자주씩 그렇게 나를 키워가는 것이에요. 영성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훈련이에요. 그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영성훈련, 바로 그런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신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 신유의 능력.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곤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읽으면, 믿고 받아들여지면 그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데리고 오면은 그 말씀만 하면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다 고쳤어요. 예수님이 못 고친 귀신이 없어요. 못 고친 병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오고, 왜?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의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태초에 있으라 함에 있었던 그 창조의 언어를, 그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언어는 똑같은데 능력은 상실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신유의 사역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누구를 곤치든지 귀신을 내쫓든지 할 때 꼭 인용한 말씀이 말씀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병든 자들을,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병든 심령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받으시고 영적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이 매일 생긴대, 사람의 몸에서. 근데 그것을 죽이는 능력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그런 모든 균들을 죽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죠.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할 때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끝없는 광야, 정말 여기가 거기 같고 동서남북으로 가릴 수 없는 끝없는 평야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었댔어요.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
나가도 적이, 들어와도 적이고, 나가나 들어오나 항상 적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고 내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반드시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예요. 절대로 그 안에서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내 복음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 전쟁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말씀 의지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사탄을,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재판장 앞에 왔을 때에도, 아그페 왕 앞에서도 내가 네 말 듣는 게, 왕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난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건 죽음의 자리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20대 생명을 바쳤습니다. 순국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순국자들에 의해서 나라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70년 전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이 그 유해를 발굴해가지고 70년 만에 고향 땅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70년 만에 그 한국에 와서, 청년 때에 와서 이 나라 지키느냐고 희생한 사람,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할 줄 모르고,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해가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그들도 신학교 졸업 맞자마자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른 문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축복의 나라, 진리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준 것이에요. 그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니, 그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